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제 안에 드는 생각이 결국은 인생이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생각의 다리가 인생을 바꾼다. 기독교는 세계관이다 라는 말과 생각이 인생을 바꾼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집에 아이가 아파요. 그러면 아픈 아이가 있으면 부모는 그 아픈 아이에게 모든 정성을 쏟게 됩니다. 그러죠? 그러면 건강한 아이가 아파해요. 나는 자식이 아니냐, 왜 쟤만 맨날 감싸고 그러냐 그러면서 건강한 애가 막 화를 내고 막 이탈하고 막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사실은 부모는 아픈 손가락을 더 싸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안 아픈 손가락을 안 아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아픈 손가락이 아프니까 이 아픈 손가락이 안 아프도록 감싸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쓰죠. 그러면 이 안 아픈 손가락이 아픈 손가락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부모와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는데, 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는 사랑해 주지 않냐? 나는 자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어려움이 되는 거죠. 이것도 뭐죠? 결국 생각하기 나름이구나. 그러니까 이 안 아픈 손가락이 이 아픈 손가락을 보면서 나는 안 아파서 얼마나 참 감사한가. 저 아픈 아이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까. 요 정도만 생각을 하면 이 안 아픈 손가락이 감사로 삶을 대할 수 있을 텐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맞죠?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할 줄 아는 게 꽤 많은 사람, 그래서 목사님들이 저를 소개할 때 김종민 목사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하면 시작하면 끝을 보는 성격이라고 소개를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할 줄 아는 게 많다는 건 해야 할 일도 많다는 뜻이죠. 여기저기 쓰임이 많죠. 근데 그게 늘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가끔 느닷없이 전화해가지고 컴퓨터 고장나는데 밤 10시에 갖고 와서 고쳐달라고 그러면 그게 늘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투덜거리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사실은 뭔가를 할 수 있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내 인생이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내가 있다는 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아멘. 어떤 사람은 늘 다른 사람에게 민폐만 끼치고 살잖아요. 맨날 부탁만 하고 나 도와달라고 그러고 사는 인생이라면, 그런 인생보다야 누군가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무엇이 내게 있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이 틀어지면 그게 뭐가 되죠? 귀찮은 일이 되고 그것 가지고 위세를 떨고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만들고 그럴 수 있죠.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직장을, 우리가 이룬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른 것이 됩니다. 여러분 맞죠? 특히 결핍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 아내가 완벽한데 뭐가 하나 부족한 게 있어요. 근데 그 완벽한 것은 그냥 내버려 두고 모자란 것만 가지고 맨날 잡들이를 하면 가정이 깨지는 거잖아요. 완벽한 수많은 부분 감사의 조건들이 많이 있는데 모자란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세상에 견딜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맞죠? 우리 자녀들이 잘하는 게 더 많고 부족한 게 몇 개 있어요. 근데 부족한 것만 가지고 부모가 잡들이를 하면 애가 아파요. 애가 아프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우리의 삶을 바꿀 수밖에 없는데, 오늘 본문도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느냐의 문제이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두 아들이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의 출발점은 1, 2절인데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지적질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신다 라고 이야기가 출발해서 앞에 뭐 이른 드라크마 뭐 또 어린 양 한 마리 뭐 얘기를 쭉 해오신 거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또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또 이르시되라는 말은 1, 2절에 여전히 걸려있는 이야기인데 1, 2절에 걸려있는 이야기가 오늘 11절에서는 어떻게 발전했냐면 세리와 죄인들도 아들 속에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께는, 아버지에게는 세리와 죄인도 아들이고 큰아들도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큰아들은 작은아들을 형제로 봐야 안 봐요? 형제로 안 봐.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주님이 지금 회개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앞에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이야기는 그 회개라는 게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 그것을 둘째 아들을 통해서 회개란 이런 것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7절 10절에 회개하면이라고 설명을 해놓고 그러면 그 회개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이냐가 첫 번째 오늘 이야기의 목표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에서 익명으로 처리된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등장을 하고, 이 형은 아주 외형적으로는 아주 모범생인데 마음속에 화를 가지고 있는 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뭐 그냥 충동적으로 움직이는 허랑방탕한 아들인 거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단독 면담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다는 말이, 아버지, 제가 이만큼 장성하고 이제 했으니까 아버지 저한테 주실 기업을 좀 미리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요, 유대인 사회에서 그때 당시, 지금도 이게 해서는 안 되는 짓이죠.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 달라는 말은 아버지 죽으라는 말이에요. 도대체 뭐요 이게? 지금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죠. 여러분 맞죠? 세상에 제일 볼품없는 모습이 뭐냐면 부모님 유산 가지고 자식들이 싸우는 거예요. 정말 그건 창피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 사회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맞죠? 참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예화로 등장시킨 이 둘째 아들은 그 유대인 사회에서는 아주 저질 중에서도 그냥 상종 못할 제일 못된 놈이에요. 그래서
천하의 불의자식이며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의 모습. 그러니까 앞서 등장시킨 이른 양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둘째 아들이라고 볼 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질이 나쁜 아들이 둘째 아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 사회에서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 달라고 그러는 건 이건 천하의 호로자식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더 나가는 거죠. 달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주셨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유산을 상속을 시켜 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유산 가지고 어떻게 한 거죠? 다 정리해서 날랐어. 가가지고 잘 살면 참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나가서 뭐 한 거죠? 유산을 달라고 할 때 왜 달라고 했는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아버지가 줬는데 그걸 가져가서 뭐 한 거예요? 허랑방탕해서 낭비했다. 뒤에 큰아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창기들에게 갖다가 다 퍼줬다 이 말이에요. 여기 큰아들이 막 성질을 내면서 뭐라고 말하죠? 그 아버지 재산 갖다가 창기들한테 다 갖다 쏟아부은 그런 자식을 갖다가 이렇게 송아지 잡아가지고 하는 게 맞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갔다가 허랑방탕했다는 말이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즐겼다는 말이죠. 참 저도 이제 부모가 돼서 자식들이 장성해 보니까요. 부모가 힘들게 다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자식들 공부시키고 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걔네들도 부모가 되면 알죠. 그러죠? 부모가 쓸 거 안 쓰고 아끼고 해서 다 후원해주고 하는 거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그걸 자식들이 잘 모르죠, 뭐. 이제 철들면 알지만. 그러니까 이 아들이 가서 뭐 그냥 이제 썼는데 여러분 돈이라는 건 쓰기로 말하면 그냥 금방 써버리잖아요. 거기다가 뭐 허랑방탕하게 놀았으니까 친구들도 못 됐을 것이고 그러니까 뭐 기분 낸다고 그냥 좀 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금방 알거지 돼가지고 거기다가 흉년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렇게 상정하는 그런 상황은 이 아들이 최악의 나라까지 떨어졌는데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객지에서 돈 떨어져가지고 돼지 키우는 집에 취직했다. 이것은 뭐냐면 유대인들 사회에서 돼지는 뭐죠? 레위기 11장 7절과 신명기 14장 8절에 굽이 갈라진 짐승은 부정하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여기서 쪽발이는 외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발이 쪽발이라는 거예요.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이렇게 율법에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근데 돼지를 키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다는 건 부정의 수준을 넘어가지고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도저히 사람 취급을 할 수 없는 이게 지금 이제 어디로 유형화된 거예요? 앞쪽에 등장한 세리와 창기들과 이렇게 주님이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지금. 둘 다 용납할 수 없다는 건 똑같으니까요. 주님이 그렇게 지금 병치를 이렇게 시켜서 얘기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이 유대인들에게도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에게는 이건 사람도 아닌 상종 못할 1, 2절에 등장한 어떻게 세리와 주인들과 먹고 마실 수 있느냐라고 말한 것보다 더 극단적으로 악한 상황으로 몰고 가신 것이죠. 예수님은 둘째 아들을 이렇게 완벽한 죄인으로 만드시면서 모인 무리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지만 이게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인 것을 보기를 원했지만 우리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이 둘째 아들이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 집에 살 때는 아버지 집의 품꾼들도 나처럼 사는 사람은 없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 내가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서는 지위를 상실했고 정말 뭐 아버지
미리 상속받아서 다 갖다 까먹고 했으니까 아들로는 차마 내가 못 돌아가겠다. 그런데 여기 17절 말씀에 보면 이게 이제 회개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죄정신을 찾았다. 그래서 새 번역을 포함한 다른 번역 성경들이 그제야 그가 죄정신을 찾아서 라고 이 본문을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을 그제야 그 사람이 제정신을 찾아서 우리 표현으로 하면 철들었다는 말이죠. 이제 그래서 제정신을 찾고 보니까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풍족하게 살았던 그런 아버지 품속이 그립고 또 아버지가 나한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분이었던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지만 그 결심의 배후에는 나는 더 이상 아버지에게 아들일 수 없다. 정말 나 같은 자식이 어떻게 자식일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나는 아들이 아니라 그저 아버지의 집의 하인이나 품꾼의 하나로 써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하다. 이게 뭐예요? 회개. 앞에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께 찾아올 때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고 주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에게 나올 때 의인으로 나온 사람은 주님이 필요치 않아요. 여러분 맞죠? 어제 우리 세례받는 학생들하고 공부를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예수가 무슨 뜻이죠? 예수가 무슨 뜻이죠?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근데 그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죠?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세례 공부 다시 해야 돼. 마태복음 1장에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몰랐던 분들은 지금 적어 놓으세요. 나중에 지금 세례 다 받고 집사 되고 권사 됐으니까 안 물어보겠지만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건 예수 믿는데 예수가 누군지 몰라. 이거 심각한 거잖아요. 그리스도는 또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이렇게 세례받은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둘 다 몰라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갑자기 말문이 턱 막히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갖고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 뭐 막 하면서 막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막 1시간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주님이 필요치 않죠. 기독교의 출발점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더 나은 죄인은 없다라는 것에서 출발해요. 여러분 맞죠? 근데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이 필요치 않잖아요. 회개란 내가 죄인이라는 깨달음에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맞죠? 그래서 이 세리와 창기들과 이 둘째 아들이 제정신을 찾아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심정을 뭐라고 그래요? 회개라고 말한다. 그래서 회개는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자기 상태에 대한 직시이고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던 지난날의 삶에 대한 가슴 저미는 아픔이 담겨 있는 것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의 그 마음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회개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건 반드시 지난날에 살아온 나의 삶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결단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주님께 뭔가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다면 이 부분을 다시 점검해야 되는 거죠. 내가 주님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맞죠?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영접한다는 건 내가 이 둘째 아들처럼 지난날의 삶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품속으로 돌아와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 구원받고 그 삶을 누리기 위해서 과거의 죄로부터 방향을 전환하고 과거의 잘못된 삶을 인정하고, 여기 탕자가 자기의 잘못된 비행을 인정하고 그리고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결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너희가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었다. 그런 내가 주님이 필요해서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때 이 둘째 아들처럼 과거를 청산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고 다시는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겠다는 각오가 뭐예요? 회개. 그러니까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계속되는 잘못된 자범죄들은 자복하고 이제 돌이키는 건데, 이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회개는 한 번만 있어야 돼요. 탕자가 또 들어왔다가 또 잘못하고 나갔다가 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건 말이 아니죠? 여러분 맞죠? 그래서 성경적인 의미의 진실한 회개는 단회적인 사건 한 번만 일어나야 되죠.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구원의 사건으로서의 회개는 한 번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서 복음서에 보면 우리 주님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요구하시죠.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조금 앞서 나가긴 합니다만은 이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잔치를 참여하지만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둘째 아들의 인생이 끝났나요? 아니죠. 그러면 돌아와서 이 아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회개에 합당하게 아버지께 효도하면서 잘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는 출발이지 끝이 아닌 거예요. 둘째 아들도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끝났나요? 시작됐나요? 시작된 거죠. 그러면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을 해줬으니까 그 이후에 이전에 잘못됐던 삶보다 훨씬 더 잘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세례 요한과 우리 주님이 얘기하셨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요구죠. 그러니까 과거의 삶에 대한 아파하는 마음이 돌아와서 아버지께 효도하는 아들로 바뀌는 견인차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맞죠? 그게 신앙생활인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았다는 건 과거에 죄악된 백성으로 살았던 삶을 청산하고 아파하면서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들로 잘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이 뭐예요? 회개.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없이 신앙생활을 두루뭉술하게 시작하다 보면 자꾸 큰아들이 되는 거죠. 왜요? 나는 별로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근데 이 둘째 아들처럼 내 죄에 대한 뼈저린 반성이 있는 사람은 내 의의를 드러날 게 있나요? 없나요? 내 의의를 드러날 게 없어요. 왜요? 나는 지금 아버지한테 천하의 불효자식이기 때문에 평생 아버지 앞에 내가 내놓을 게 없는 거죠. 아버지의 은혜로 내가 다시 아들이 된 거니까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온 아들은 다른 사람 뭐 탓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그럴 여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겠죠? 충격받아서 가방이 떨어지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아 옛날이요. 옛날을 그리워할까요? 아니면 돌아가고 싶지 않아 할까요? 돌아가고 싶지 않아야 되죠.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옛날이 그리워진다면 신앙생활이 잘못되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맞죠? 저는 젊은 날에 저도 꽤 드라마틱하게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한 번도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이 제일 내 인생의 황금기를 살고 있다. 아 진짜로 그래요 저는. 그리고 제 건강이나 지금 제 몸의 상태가 30대 광주에서 제가 목회할 때보다 훨씬 더 건강하거든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물론 제가 스탠포드 대학에 입학해서 지금 2학년이지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이걸 또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공부하세요. 근데 어쨌든 그런데 그래도 그 이후에 건강관리를 제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운동을 막 치열하게 열심히 해서 지금 제 몸매가 꽤 쓸만해요. 60대 치고는 뭐 아주 상당히 아주 뭐 자부심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뭐 주님이 또 데려가시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늘 조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회개란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 거죠. 왜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옛날이. 여러분 맞죠? 이제 큰아들을 보죠. 아버지가 이제 그 둘째가 돌아온 것을 너무 좋아가지고 막 잔치를 열고 그러는데 이 큰아들은 둘째 아들도 기쁘고 아버지도 기뻐요, 지금. 근데 안 기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큰아들이 안 기뻐요. 왜 큰아들이 안 기쁘죠? 둘째 아들도 마음에 안 들고 아버지도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이 하나님도 마음에 안 들고 다른 사람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큰아들이 아버지가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 왜 마음에 안 들죠? 아니, 나한테는, 뭐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쌍소리 나올 뻔했네. 저 둘째 아들이 오니까는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나는 지금, 집에서 그냥 아무 말썽도 안 피우고 지금까지 일만 열심히 하고, 그러고 살았는데, 어떻게, 그러면서 둘째 아들을 동생이라고도 안 해요. 이게 1, 2절을 반영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러죠? 그들을 지금 이 비유가 뭐래요? 두 아들이에요, 비유가.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는 세리와 죄인들도 아들이고 바리새인도 아들이에요. 아멘.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이 회개하고 돌아와도 아버지께 기쁨이 되고 세리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도 아버지께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둘째 아들은 돌아와서 너무 기쁜 거죠. 아버지도 기뻐하고 둘째 아들도 기뻐하고. 그죠? 근데 큰아들은 아버지도 마음에 안 들고 둘째 아들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둘째 아들도 기쁘고 아버지도 기쁜데 큰아들은 기쁨이 없네. 이게 율법주의가 가는 길이에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공로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아버지도 마음에 안 들어. 예수 믿는데 예수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뭐가 잘못됐다고 그랬죠, 처음에? 생각이 잘못.
성경하고는 다른 생각을 발전시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복음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도 마음에 안 들어요? 아버지도 마음에 안 들어요. 예수가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집 나갔던 동생이 돌아오면 형이 돼가지고 얼마나 그 동생을 걱정하고, 그 동생이 돌아왔으면 야, 아버지하고 같이 막 기뻐하는 게 정상적인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맞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게 맞잖아요. 근데 이 큰아들은 동생이 돌아온 것이 안 기뻐요. 그게 1, 2절이에요. 세리와 죄인과 먹고 마신다고 지금 비난하는 사람들이, 아버지에게는 세리와 죄인도 아들이고 바리새인도 똑같이 아들인데, 이 큰아들의 입장에서는 세리와 죄인이 동생이 아니야. 이게 생각이 잘못된 거죠. 더 치명적인 건 뭐냐면, 세리와 죄인도 기쁘고 아버지도 기쁜데 바리새인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거기 대해서 저를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기쁨이 없다, 맨 못마땅한 사람 천지고, 교회에 나가면 꼴 보기 싫은 사람만 많고, 그럼 누가 문제인 거죠? 네? 제 친구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나는 혼자 뭐 하는 게 좋대요. 그래서 네가 문제야 임마, 너 60이나 먹어가지고 지금 인생을 좀 잘 보라고. 사람이 관계 속에서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관계를 못 맺고 있다는 건 누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뭐가 난 거예요. 내가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안 붙여주는 건데, 그걸 잘 모르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디 가서 뭐라도 갈 때마다 뭐 싸갖고 가고 뭐라도 자꾸 가서 베풀고 밥 사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좋아해 안 좋아해요? 좋아해. 근데 이 사람은 가면 뭐 뜯어갈 거 없나? 뭐 저 사람이 나 주는 거 없나? 이러고 있으면 그 사람 좋아해 안 좋아해요? 봐봐요. 만날 때마다 뭐 뜯어갈 거 없나? 그러고 쳐다보고 있으면 만나기가 떼시 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쌈만 하려고 그랬었고 막 그러면은 저기서 멀리서 오면 어떻게 해요? 저 또 건수 잡고 싸울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안 기쁘고 다른 사람의 기쁨도 기뻐할 마음도 없고, 이게 바리새인들의 불행인 거죠. 큰아들의 불행이에요. 아버지도 마음에 안 들고 작은 아들도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보죠. 아버지는 큰아들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해요. 여기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버지는 못된 큰아들도 사랑하고 더 못된 작은 아들도 사랑하시는 게 아버지의 사랑이죠. 여러분 봤죠? 근데 아버지는 이 집 나간 아들을 언제부터 용서했냐면 나갔을 때부터 용서하셨거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우리 소장님께서 와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우리는 나 같은 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그 양반은 나 같은 죄 막 이러니까 막 다른 노래더라고. 막 애드립을 막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천지 막 뭐 영어로 했다 막 이러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가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 가사에 담겨 있는 은혜가 있잖아요. 어쨌든 여기 보면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와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럽니다. 아버지의 초점은 아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이 아들이라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 아들이 지은 죄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죄인인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에 아버지의 초점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죄인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죄인이었던 내가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온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아버지께 기쁨이 돼요. 근데 큰아들은 뭐가 보여요? 저놈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는 죄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죄인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온 게 기쁨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사람의 죄를 보고 그를 판단하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그 사람이 어떤 죄인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죄인이 돌아온 그것이 더 중요하죠.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가산을 탕진했는가 그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게 중요하다니까.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죠. 우리 주님이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대신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 8절에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고 선언을 해 놓으셨어요. 아버지의 관심은 아들의 그 몇 번을 다짐하고 내가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이런 얘기는 아버지에게는 들리지도 않아. 아버지는 그 나갔던 아들이 돌아온 것 자체가 아버지에게는 기쁨인 거죠. 아멘. 근데 큰아들은 그 동생이 돌아온 게 기쁨이 안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들을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우린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 아들이 죄를 짓지 않은 것도 아니지 않은가. 그가 낭비한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겨난다면 우린 어느 쪽에 가 있는 거예요? 큰아들 쪽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 생각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가 중요한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아들 쪽으로 생각이 가 있을 가능성이 뭐냐면 그렇게 따지고 작은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이 중요한 기뻐야 되는데 그것은 요만큼 기쁘고 그럼 저놈이 갖다 까먹은 돈은 어떡할 건데? 이러기 시작하면 기쁨이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사라지겠죠. 그런데 아버지는 걔가 까먹은 돈이나 그런 건 전혀 중요치 않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게 기쁘다니까. 아멘. 아멘. 그게 주님의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죠. 여러분 그렇죠? 이 비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더 이상 우리의 죄가 교제의 방해물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회개하고 죄인 하나가 돌아온 것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아버지의 용서는 탕자가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용서를 해놓고 아버지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탕자는 아버지께 죄를 고백했는데 아버지의 용서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이미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신 거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는 그런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면서 사랑으로 안아주실 준비를 다 해놓고 계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자백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버지는 큰아들도 사랑해야 안 해요? 사랑해요. 근데 큰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도 역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필요한데 문제는 이 큰아들이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아버지한테 충성된 아들이었고 열심히 일했고 이게 율법주의의 공로의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바꿔보세요.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잖아요.
주님 주신 은사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어떤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는 중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그때는 보컬 그룹 만드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 시대에. 그래서 저희 친구 5이 저는 이제 기타를 맡고 다른 친구는 드럼, 다른 친구는 베이스 기타 해갖고 5이 이제 보컬을 조직하겠다고 음악학원에 동시에 등록을 한 거예요. 그 저는 이제 기타를 맡았기 때문에 하루에 막 14시간씩 막 손가락이 터지도록 막 터지고 또 다음날 또 막 피나는데 또 가서 막 하면 제가 미친 듯이 하는 성격이라 막 미친 듯이 한 6개월을 했는데 군대 갔어. 그때 배운 거 가지고 기타 치는 교회 오빠로 평생 살았어요. 그 시대에는 기타 치는 청년이 그렇게 안 많았기 때문에 제가 20대, 그러니까 20살 때 기타학원을 다녀가지고 그때부터 기타 치는 교회 오빠로 지금까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나이를 먹으니까 기타를 못 치는 상황이 지금 하고 싶어도 젊은이들이 해야 되니까 제가 못 해요. 그러잖아요. 그 지금 기타를 제가 안 만진 지가 벌써 한참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그게 제가 젊은 날에 물론 보컬 하려고 기타를 배웠지만 그 하나님 선물이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거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마음이 큰아들 쪽으로 가면 그게 뭐가 돼요? 공로가 되고 번패스러운 것이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왜 나만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냐. 이렇게 되면 뭐가 사라지죠? 기쁨이 사라져요. 아니 내가 뭔가 봉사할 수 있어서 기뻐해야 되는데 봉사하는 게 기쁨이 아니고 짐이 되고 번패스러운 것이 돼요. 연말이기 때문에 내년 일꾼들을 또 세워야 되니까 여러분, 주님이 내게 뭔가를 맡겨주시는 건 감사해야 되는 건가요? 번패스러운 건가요? 생각의 다리를 잘 놓아보세요. 내가 큰아들 쪽으로 기울어져 있느냐, 작은 아들 쪽으로 기울어져 있느냐가 내가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은혜에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의 차이예요. 이건 저도 똑같거든요. 저도 뭔가 자꾸 해야 되는 이렇게 사람들이 내게 뭔가를 맡길 때 말 듣고 그러니까 귀찮아가지고 말로는 설교를 맨날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자꾸 그걸 번패스러워하는 제 모습을 보거든요. 다시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마음속에 내가 지금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일이구나 생각을 바꿔먹으려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두 아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세리와 죄인들도 아들이고 바리새인도 아들이라는 걸 여러분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맞죠? 근데 이 두 아들 가운데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면 잘못을 범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들은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아들이에요. 근데 큰아들은 나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아들을 정죄하고 아버지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끝내 회개하고 돌이킨 게 아니라 아버지를 버렸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생각을 못 바꾼 거예요. 이게 이들의 불행이죠. 우리는 아버지가 차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격이 없어도 아버지께 오기만 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아버지는 그걸 묻지 않죠. 따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 다 교회 일꾼 될 수 있고 장로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바리새인이 돼서 그걸 거부하고 교회에서 판단자가 되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나도 죄인인데 사랑하시거든요. 큰 아들도 작은 아들도 하나님 다 사랑하시는데 내가 아버지를 거절하고 내가 죄인들을 거절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생각의 다리를 잘못 놓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큰아들처럼 신앙생활하지 말자. 여러분, 큰아들처럼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아들의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또 한 주간을 내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고 내가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고 나누면서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자녀로 살아내시는 일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